거짓말도 죄라 우리는 압니다. 거짓말도요, 의사가 생명의 위급함을 통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하는 게 거짓말을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도 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아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 거짓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약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를 볼 경우에 그 현장에서요 3시간 간격으로 남편 죽고 뒤따라서 아내가 죽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줄초상이라고 하죠. 굉장한 그 집안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의 그 분위기가요, 이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함께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치셨다. 성령 해방죄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교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어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손에 핏물을 묻히거나 한 집안이 이제 두동강 나는 어떤 간음의 현장, 뭐 이런 어떤 큰 사건들 보면서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봅니다. 더불어서 이 거짓말 좀 가볍게 보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간대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좀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의 빛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에 죄라라는 것은 흠이고요. 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려가는 극경사에서 스스로에게 가속도를 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연출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거짓말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하나, 그거 하나만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습이 똑같아져 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나 예배 드린다 이 한 가지 자랑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거룩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고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 돈 많고 많이 배웠고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이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택함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변을 살필 수가 있고 내 자리를 거룩된 자리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죄가 가까이 침범치 못하고 내가 지킴받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뭔가를 비춰 나갈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기에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키가 커져 간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다 하면은요, 값싼 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커졌고요,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몸을 들어서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도 거니는 것 같고 십자가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바로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항상 이런 어떤 상황들을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제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 결과는요, 사람을 망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주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합니다. 짝퉁이라고요. 결과가 이제 진짜가 아닌 가짜로 판명되어져. 그렇게 변절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제 짓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고요,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은 깡깡해지고 철이 되어서 철면피가 되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소라고 용서 구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요,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철면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둬놓는 겁니다. 나를 가둬놓고 내 마음을 가둬놓고 내 시간을 가둬놓고 거기에 딱 가둬놓고 있는 모습들, 무서운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본보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그것을요, 짠하고요, 사건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줄 압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요, 탐욕이다. 탐심은요, 매우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매가 없이요, 힘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삶 가운데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뚜벅뚜벅 하나님 편에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 그 방해꾼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터치합니다. 제 속성인 탐욕이다, 탐심이다, 탐하는 것을요, 자극하지요.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의 자리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모습을 드러냈던 내용입니다. 역사가 아주 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건가 봤더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좋은 세상이요, 빛으로 빛나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빛을 상실하니 빛이 상실되어지는 그 자리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감춰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뭔 일 했는데 다 모를 거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요, 점점 매갈이 없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덕지 죄의 흔적을 붙이고 다녀도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 남들 몰라. 그러나 다 알잖아요. 얼굴에다가 수검댕이 다 붙이고 다니면 이것이 뭐 때문에, 이것은 뭐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남은 몰라, 이런 어떤 자기 만족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요,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져 있으면 보여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탐심의 내용, 탐욕의 내용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살려면은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그 자리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 그 정욕을 온전하게 내 편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어디까지 잘못되어져 있는가라는 것, 그 죄악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우리 일상을 넘어서요 모습을 드러낼 때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떠한가라는 것.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3절이에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죠.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춘 일이 곧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요 너가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다라는 베드로의 말은요, 우리가 세상 알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당신 말씀 앞에 성도가 무릎 꿇고요, 간절하게 긴 세월을, 긴 시간을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응답의 자리, 하늘의 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5편 6절은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사단의 전공은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근데 그 속임이 반쪽짜리 속임입니다. 그 반쪽이 넘어가면은요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왕 대신 만왕의 왕의 자리에 누가 엉덩이를 얹어 놓는가? 사단이 얹어 놓게 됐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 사단이다라는 것.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말은요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요즘 이제 영화에 보면은요 CG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 갑자기 얼굴이 샥 바뀌어지는, 주변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갑자기 내가 정신이 이제 샥 뭐 이렇게 그러면서 시각적인 어떤 애국적인 그런 것들을 CG로 딱 하면은 다른 세상에 옮겨져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래픽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인지 애국이라는 것.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단이 거짓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기 시작되죠. 예. 항상 극에서 극으로 가는 어떤 모습들 거기에서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 예. 보수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이게 항상 논의를 하려고 딱 이야기하면은요 충돌만 있고 전쟁만 있고 사람 죽어나가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거짓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토양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민족이 좋은 쪽으로 통합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거짓말의 아비, 사단이 있으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속여버리고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왜곡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요 바꿔버립니다. 이러니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막연히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 속에 있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왜곡된 기준대로 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묶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요 네 그거 보았잖아, 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나서 행동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요 기준점을 점점 세상으로 옮겨 나가면은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자리를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러니 교회당은요 아무리 클지언정 교회당을 지켜야 될 성도가 하나 둘씩 모습을 감춰지는 모습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쟁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와서 만들어내는 결과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로 시작되어진 전쟁은요 피를 묻히기 전에는 이간질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흡들고 흠잡는 일,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가는 일, 기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악수하면 됐고요. 옛날에는요 서로가요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라고요. 그러다 보면 치고받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요 한 번, 두 번 피 흘리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말에 가시가 돋아 있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짓이기려고 하는 흉악성이 흉포함이 사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성도일지언정 점점 변모하는 악인의 모습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또 많은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를요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거룩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나니와 삽비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초상되어지는 그런 두려운 방법을 통하여서요 이 시대의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가치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큰 재물입니다. 땅을요 팔아서 땅 가격을 온전히 10의 10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10의 10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10의
5를 반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큰 거고요. 10에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는요, 그렇잖아요. 10에 10을 드리는 것은 기적이지만 10에 11조, 10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큰 일인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열을 드리든 반을 드리든 하나를 드리든 간에 교회 편에서는 유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남자나 여자나요. 길 가다가 빡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안 아팠다고 그래요. 왜요?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는요, 반창고에다 뭐다 다 붙이고 끙끙대고 뭐 종합병원을 가야 되니 어디를 가야 되니 하면서 며칠씩이나 끙끙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아픈 것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이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참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픈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심,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요, 조그만 것, 의도까지도 파악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 한국 땅이 엄청난 땅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CCTV에 다 잡힌다고 하네요. CCTV를요,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아무리 집에만 있다 해도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요, 최소한 몇십 번은 CCTV에 다 걸린다. 그러니 도둑질도 못 하는 거고요. 누가 있으면 착한 사람 되잖아요. 또 뭔가 찾아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요, 생각을 않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부분, 거기에 진짜를요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거룩을 허락해 주시면 그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으면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사례 중에요, 창세기 요셉,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것도 서러운 건데, 그래도 죽은 문 앞에서요, 건진받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좋은 선인을 만나고 거기서 종살이지만 가정 총무까지 되어지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합니다. 잘생긴 요셉인가요? 몸매가 되는 요셉입니까? 항상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떨쳐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악이요.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요. 그것은 또 나를 인정해 주는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짓는 것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도망가 버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인생의 초점을요, 인생길의 초점을, 인생의 목적을요,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고백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에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임재하신다. 우리의 삶으로 항상 이런 고백과 체험의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는 거룩한 길, 그렇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항상 꽃길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영안이 열려져 믿지 않는 이들의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우리는 거기를 천사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감을 또한 고백하고 함께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신다라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세상의 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가로막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이 벽이요, 마음의 벽이 너무 두꺼워 있기에 웬만큼에서는요 깨부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감당할 때 큰 일꾼 되고 싶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확 열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시선만 두었더라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둘째치고라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려고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요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속에 우리도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는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제2차 기회를요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무슨 말씀 기록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남편 아나니아가요 교회를 향하여서 큰 결단을 그리고 헌물을 결정을 하고 그걸 주도하고 삽비라는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이 시작은 하나님 편이었건만 나중은요 나 자랑거리 이 정도 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이것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바나바라는 인물 때문에 아나니아가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적 충동 때문에 자기와 바나바라는 이 두 인물을요 교회 안에서 동등한 어떻게 보면 더 큰 인물을 만들고 싶은 인간적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 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요 달라졌을 것이고 교회에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큰 인물이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부끼리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이루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길 걷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은요, 노하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면에서 길이 다르면은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읽어가는 가운데 죄 지었다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회 주시잖아요. 그 기회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도요, 이야기됐던 겁니다. 의인 10만.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겁니다. 점점 추락하는 인생. 그래서요, 에레미야 때는요,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 성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초점을요,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도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따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무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요, 깨어서요, 나를 날카롭게 나를 세워놓으면은 뭐든지 아닌 것은요, 일도양단이라고 딱 깨부셔버리면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요, 잡으면 안 될 것을요, 만지작거립니다. 멀리 보내야 되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야 되지만은 이것이 혹시나 하고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지요. 예.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돌이킬 수 있다 없다가 기회가 하나님 편에서 허락되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을 때는요, 가정이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남편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길다 짧다가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삽비라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인 삽비라는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누군가 가까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러다는 게 친하니까 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사단의 그 계계 앞에 넘어져 가고 있다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며 기다리고 눈물 흘릴 때 회복의 역사는 있으실 줄 압니다. 말씀의 빛이 비쳐야 될 때입니다. 빛이 우리의 삶을요 비춰나갈 때 문제는 녹아나갑니다. 이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디 있겠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요, 도덕이니 윤리,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하나씩 배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애들한테는 잘 지키라고 하면서요, 어른들은 안 지키잖아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까지 것 하면서요,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요, 내 자신이 지킨다 안 지킨다, 여기는요 구속력이 없고 강제력이 없으면은요 항상 몽둥이 들고 지켜보는, 호루라기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찰관이 없으면은요 홍 목사부터가 자유스럽습니다. 뭐 좌회전 우회전 막 하면서요. 차 몰다 보면 그렇잖아요. 차가 요즘 잘 나오니 밟으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도 제한 없이 다니면 사고 나니까 속도 제한을 딱 걸어 놓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뭔가가 없으면요 그냥 피해서요 달리려고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비추는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가는 가운데 인생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걸 붙잡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요, 그 은혜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 행복잔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목사이기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 목사 혼자 살려고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역이고요.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구원의 방주임을 또한 깨달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어집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함에 발걸음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